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의 또 한 부분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66권의 책 중에 모세 오경의 처음 5권의 책은 귀한 책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중요한 그런 내용인 줄을 알고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평안의 복을 주셔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계명 말씀이죠. 이 10장은 십계명 내용이고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이 모든 말씀은 이어나오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십계명 그렇게 말하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독문으로 성경을 교독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오늘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모든 도덕적 교훈들의 요약입니다. 그걸 도덕법,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도덕법.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의무, 또 사람들을 향한 의무, 그것을 다 그냥 통틀어서 도덕법,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과 학대로부터 그의 권능의 소원으로 구원하신 후 이 십계명을 생활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살거라 그 말이죠. 그들이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십계명의 교훈대로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또 신약 백성들도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덕법, 제4계명은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십계명이 도덕법으로 우리의 생활의 지침, 규범 혹은 규칙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법칙 뭐라고 표현하든지 생활 규범이 됩니다.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에 다른 많은 말씀들보다도 십계명을 잘 가르쳐서 십계명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익할 것입니다.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죠. 십계명 속에 다 있으니까 십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하면 생활규칙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오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심을 알고 창조자 섭리자이심을 알고 또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주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깨달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우리의 생활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면 거기서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대로 사십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십계명에 명령하신 바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4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의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3절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혹은 그냥 히브리어의 본문의 표현은 내 앞에 그러나 내 앞에 그래 나 외에 뜻은 같은 뜻이겠죠. 나 외에 하는 것은 아마 헬라어 70인역의 번역같이 보이는데 나 외에는 그렇게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은 히브리어의 원뜻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유일신 사상을 가져야 할 것과 신은 하나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세상에 없다. 창조자, 섭리자, 구주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겠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만방의 신이 많죠. 종교마다 신이 다 있으니까 종교마다 신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도교 같은 거는 신이 너무 많고 그런 무랄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종교가 신도교입니다. 그래서 신도교는 모든 물건들이 그 속에 다 신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이 엄청 많지요. 다신론입니다. 그런 신도교의 신들이나 어느 종교든지 다 신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유교는 그것은 종교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사회 도덕인가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유교의 사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많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같은 자기가 자기를 잘 깨끗하게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유교 속에도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개념이 유교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만방의 모든 신은 이건 시편 96편 5절의 말씀에 그것은 다 헛것이다. 만방의 신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모든 종교의 그들의 신은 다 헛된 것이다. 말이죠. 참신이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상상해낸 고안해낸 그런 신, 그건 우상이죠. 그것이 우상이죠. 신이 아니면서 신인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96편 5절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는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표현 말씀에
하나님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이전도 없지만은 나의 전에, 하나님보다 그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전무후무하신 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전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전에도 신이 없고 하나님 후에 또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또 하나 생성되거나 생겨나는 그런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하나님뿐이다. 분명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상 분명하죠.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을 가진 자는 신이죠. 그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5절 6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이 동양인데 해 지는 곳은 서양일 것인데 동쪽 해 뜨는 동쪽 끝에나 서쪽 끝에나 그럼 온 세상 전체가 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저 동양에서나 또 서양에서나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그렇게 표현하신 셈이죠.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해 뜨는 곳에도 해 지는 곳에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아까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라. 영원 스님이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자다는 뜻 같으다. 뜻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죽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은 진짜 그 살아있다면 신들 간의 전쟁, 히랍 선화의 신화처럼 헬라의 그런 신화들, 그리스의 신화들 얘기를 합니까? 신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하는 히랍 신화처럼 되겠죠. 신들이 또 있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면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라는 말이죠. 살아있으면 전쟁이 하겠죠. 신들 간의 전쟁이 있겠죠. 그러나 신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는 말이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오전에도 나왔었는데 영원한 왕이시다. 만세의 왕,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은 참신이죠. 만일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이었다면 그 지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신들은 전부 가짜다. 그 신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유일신 사상, 유일신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며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른 신이 없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후에도 없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의 내용이죠. 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진리고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예수님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따라가는데 첫 번째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1계명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수천대까지, 1000대라면 수천대. 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니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죠. 다른 것 앞에 절하고 다른 것이 복을 줄 줄 알고 혹은 화를 내릴 줄 알고 겁을 내고 다른 것에 복을 구하고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이라는 말은 나무나 돌에 새긴 우상이라는 뜻이죠. 나무로 새겨서 우상도 만들고 돌로 새겨서 만들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은이나 금을 입혀서 멋있게 근사하게 어떤 때는 그것을 아주 거대하게 만들고 그런 우상 아주 만드는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죠.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을 비롯해서 그런 아주 동상들을 잘 만든다고 하죠. 우상 덩어리다. 그것이 신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곧 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해나, 달이나 별들 같은 것이죠. 또 각종 새들도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1월 성신, 곧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해요, 아스타롯은 달이요, 그리고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나무나 짐승들이나 또 그런 것들 다 섬기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물고기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그것은 피조물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은 피조물이지,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하지 그것이 창조주의 위치를 탈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주처럼 신처럼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로 또 여기에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질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악을 징벌하실 것이다. 질투하니까 징벌하시겠지.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은 정당한 감정이어야 하겠죠. 정당한 사랑 관계에서 부부관계나 그런 데서 하는 짝사랑 말고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혼자서 짝사랑해서 그것이 너무 과해서 질투가 생기는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질투일 것이고 정당한 사랑, 부부의 사랑 같은 정당한 사랑의 관계에서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생기는 감정, 그것을 우리는 질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이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인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마치 신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숭배, 사랑, 이런 것을 다른 것에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겠죠. 너 왜 그렇게 해?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든 피조물을 나처럼 나를 대신해서 그거를 좋아할 것인가? 그러면 내 마음이 좋지 않는데, 그런 거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징벌하겠다. 무서운 말씀을 해요. 질투가 무섭죠. 사람이 질투가, 정당한 질투가 강해지면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해야 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나만 사랑해야 할 아내가 다른 남자의 눈길을 돌리면, 그러면 질투가 생기죠. 그 질투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고, 결국은 그 질투가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도 생기죠.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여기에 아주 인간적인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그런 질투가 있듯이, 질투하면 잘 이해하는 그런 감정이죠. 그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거늘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겨서 헛된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을,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징벌하리라. 징벌이라는 무서운 벌을, 마치 화가 난, 질투 때문에 화가 난 남편이 나는 가만 안 둔다.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아내도 나는 당신을 이제 가만 안 둘 것이다. 내가 몇십 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당신이 외도한다고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어떻게 좀 참아요. 좀 그래도 이해해요. 그런 말로 통하질 않아요. 그때는 아주 그냥 사고가 나죠. 그때는 큰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결판을 냅니다.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큰 사고가 생기게 되겠죠. 그처럼 그런 감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무서운 얘기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아들만 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치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치고, 그게 4대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쳐버리면 그 가문은 끝장나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문이 복이 돼야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로 살았더니 아들이 좀 부족한 듯 하지만은 아들이 아버지 덕을 보는 것 같아. 아버지가 저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아들이 복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좋잖아요. 아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손자도 손녀도 증손자 증손녀도 복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복을 자자손손이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복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1000대라는 알라핌이라는 엘레프가 1000이라는 말에 알라핌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ousands, S자를 복수로. 그러면 1000대가 아니죠. 1000대가 아니라 수천대지, 수천대.
천들의 복수입니다. 천대. 그러니까 천대까지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대만 해도 엄청나죠. 아까는 벌을 내리는 건 3, 4대. 3, 4대는 아마 끝장나버리니까 5대까지 갈 것도 없다. 5대 가면 벌써 다 죽어버려서 없을 것이니까 3, 4대 그러면 무서운 벌인데, 그런데 복에 대해서는 천대가 아니라 천의 S자 복수로 수천대,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 참 복을,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벌보다 더 복에 대해서는 많이 복을 주시는 것 같으죠. 의인들은 대대로 그 자손들이 복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37편 맞나요? 시편 37편, 맞죠? 37편 25절 다윗의 시가 맞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아마 늙을 때 선시 같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인생을 쭉 살면서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롭게 산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몰라라 하고 내버려 주는 자가 없다.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영특한 존재지요. 어린아이들 다 보면 다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애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똑 떨어지게 잘하고, 아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애기는 천재야, 천재. 어릴 때 천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영특한 존재로, 똑똑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아주 복되게 살아서, 이거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성으로 태어났지만은 여걸이야, 여걸. 그런 사람은 한 나라의 외국에는 수상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잘하면은. 그분은 참 훌륭해. 또 남자들도 아주 참 훌륭해. 그분은 아주 참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니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갖고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상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의인이, 지금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롭게 산 사람은 참 다르긴 다르다. 그럼 의롭게 살아야지. 죄 지으면서, 죄를 슬슬 지으면서, 죄는 순간은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내가 다 성인인데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자유인이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건 둘째 아들 같은 거죠. 탕자처럼. 그래, 돈 재산 달라고, 아버지 유산 나 줄 건데 미리 달라고, 그거 내가 좀 어디 먼 나라 가서 좀 살고 싶으니까 달라고, 그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해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탕진하는 탕자처럼 가서 실컷 쓸 때는 재미가 있지. 돈 있으면 친구도 많고 또 여자들도 다 붙고, 그래서 아주 먹어라 마시라 재미있게 지나지만 돈 다 떨어지고 나면, 친구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배 꼴꼴 골아서, 이게 누가 밥 좀 주면 좋은데 밥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돼지치는 집에 가서 거기서 돼지치다가, 돼지치는 것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천한 직업과 같은 일을 의미했습니다. 돼지치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도 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었으면 하는데 주인이 안 돼, 보면은. 너 그 돼지 먹는 걸 내가 자꾸 그렇게 손대고 그래. 그러지 마. 그래서 그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배를 골다가 깨달아 보니까 내가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옛날에 그래도 부잣집 둘째 아들인데 내가 정신없이 내가 지금 와서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다 정리하고 치워버리고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가면 나를 그냥 품꾼만 돼도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잣집이라 배는 안 고프겠다. 배는. 내가 가서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품꾼으로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종이라도 되면 배는 안 골겠다 생각했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돌아온. 자, 이 악하게 살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의인은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고 또 그 다음에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명대로 이계명대로 하신 거죠. 의인이 바르게 사니까 그 자식들이 복 받는 거 봐, 저 봐. 아이고, 자식들이 저렇게 아주 망하는 일이 없구만. 이계명대로 됐어, 이계명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간증이죠, 경험이죠.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아버지가 의로웠어요. 참 착하고 의로워서 자기가 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몰래 자꾸 갖다 퍼줘요. 밤에도 퍼주고 낮에도 퍼주고 새벽에도 퍼주고 몰래 그렇게 저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다 몰래 해도 조금씩 알려지고 되고 착한 사람이라 다 인정을 받는데 그러더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성경이 이런 얘기를 간증을 다윗의 시에서 시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시를 쓴 그것은 우리 보고 너희는 어떻게 살다 가겠냐. 너희는 이기적으로 겨우 너 자신만 네 가정 정도만 그렇게 하다가 욕심이나 부리고 다 쓰지도 못하고 갈 돈 쌓아놓고 그래 너 돈 많고 부자다. 그래 참 잘났다. 그러고 그렇게 자랑만 하다가 그러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면목이 없을 거다. 하나님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 그 돈 누구 돈인데 그게. 너는 청지기인 거 모르냐. 모든 것이 내 소유인데 내가 너에게 맡겼거늘 너는 그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썼느냐. 가치 있게 쓸 줄이나 알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다그쳐 물으시면 유구무원이라. 대답할 말이 없어서 벙어리가 될 터인데 7절 보십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샤위라는 말은 헛되이 혹은 함부로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라는 거죠. 망령되이, 헛되이,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또 혹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혹은 함부로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찬송을 부를 때나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또 기도를 올릴 때도 내가 정말 뜻을 생각하며 또 맹세할 때는 더더욱이 내가 맹세하느뇨 세례 문답 때 또 결혼에 또 문답 때 또 우리가 임직 서약이라고 하는 때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은 그냥 쉽게 예 그러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고 예라고 예 아니오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맹세하고 쉽게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두려움과 존숭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할 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농담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 4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 알죠? 7일 중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못하면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 거룩히 지키라. 하루를 구별하는데 기억을 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또 이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도 게을러 빠진다고 우리가 말하죠. 게으른 거를 게을러 빠진 사람들, 게으르게 살다가 7일도 안식일이니까 그날도 놀고 6일도 놀고 7일도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좀 쉬어라. 참 감사한 그런 계명이죠. 쉬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이 계명은 온 가족이 함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 자녀들. 그래서 안식일은 가족이 대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젊은이들은 믿음이 없는지, 물론 젊은이들 중에도 믿음 있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잘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은 젊은이들은 다 몸살이고, 아이고 이거 가다가 예배당 나가서 거기서 코로나 걸리면 내가 직장 잘린다. 핑계는 좋지만은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될까 걱정이죠. 직장 잘린다. 그래서 아예 몸살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겠다. 젊은이들은 다 믿음 잃게. 그러나 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표가 아니고 부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어린 자녀들이 다 도레미와 솔라시도처럼 아버지로부터 어린 조그만 막내까지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하라. 또 여기에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들까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 이 가게는 다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주인이니까 예배당 간다. 그렇게 하면 X표. 그건 틀렸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와야 되면 직원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오. 문 닫고 데리고 나오시오. 그 말입니다. 종들까지, 심지어는 육축까지, 짐승들도 그날은 일시키지 말고 쉰다. 이렇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 종들과 육축들은 얼마나 좋아할 것입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일만 시키다가 주인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그러면은 아마 저의 짐승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한다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주인님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하고 벌쩍벌쩍 뛰었을 것입니다. 좋을 것입니다. 종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쉬는 날을 이렇게 주니, 쉬는 날이 있으니 감사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날은 세속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세속적인 일,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은 그 일을 좀 쉬어라,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직업상의 일, 직업의 일, 직장 나가는 일 쉬고, 사업하는 일 쉬고,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죠. 이 사회가 그런 어려움은 많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져도 주일을 지키는 것에 해가 되면은 나는 그 직장 안 갈 것입니다. 그 사업 안 할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을 우리가 성별할 것입니다.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라. 주일날 가서 물건 사 먹지 않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자동차 주유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하십시오. 그러다가 토요일날 못해가지고 차가 쓰면 부득이하면 가서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부득이 그런 일을 생기지 말게 미리미리 하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 토요일날 가서 빵이라도 몇 개 사놓으면 주일날 가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주일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좀 가서 사 먹었다고 그게 죄냐? 그러면 지옥 가냐? 그러고 논쟁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별하는 정신, 안식일 정신을 발휘한다면 토요일날 좀 준비해. 토요일날 다 하면 되잖아. 토요일날 못할 것이 뭐가 있다고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했다가 주일날 좀 다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쓰면 되는 일을 조금만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할 것이냐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또 그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세상 일 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거 밭 가는 날, 거두는 추수할 때 대단한 날인데 그런 날 쉬어버리면은 지장이 많이 될 테인데 그래도 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철저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날에 술틀을 밟거나 또 매매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거 하는 일을 엄하게 정죄하고 경계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날은 성회로 모이라. 성회는 공적인 예배 날이죠. 예배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정신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성취하신 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래서 칼빈 선생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 안식일 계명 10계명의 제4계명은 이것은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이고 도덕적 교훈을 가진 의식법이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정당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계명만은 10계명 중에서 의식법에 해당하지만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도덕적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의 날 우리가 육신의 휴식 7일 중에 하루는 휴식이 필요하고 또 공적인 예배의 날이 필요하다는 도덕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것은 칼빈 선생도 말씀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주일을 성수할 때에 주일 성수의 정신은 구약시대보다 못한 방식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사형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주일을 범한다고 우리가 권징 출교를 시키거나 사형을 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구약보다 못하게 지켜서는 안 된다. 구약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성취된 그런 정신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의 안식일 준수 제4계명의 실천은 더 풍성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온종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며 그게 중요합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무슨 법에 따라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서
싫은데도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하루를 즐거이, 그래서 집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좀 쫓아가서 다 한번 좀 감시를 하면은 좋겠어요. 발이 10개만 있으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서, 마냐, 너 텔레비 보는구나. 주일날 그런 거 보지 말라는데 텔레비 보구나. 또 신문 쪽이나 뒤적고 있구나. 네 주일날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면은 가서 다 우리 신전도사님들의 신수자 전사님 대추 몽둥이 갖고 하나씩 때려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잘 하시는데, 대추나무 몽둥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도, 그래서 주일 바로 지키지 못하면 게 복되냐, 그것이. 그래갖고 내가 복을 받겠느냐. 너 복 받기를 원하느냐, 화 받기를 원하느냐. 화 받으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전부 주일을 좀 거룩하게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라고 힘드는데, 저는 라면이지만은 요새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욕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좀 돌아가서는 좀 쉬고, 주일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곤하니까. 주일날 푹 쉬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그렇게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키면 좋겠고, 주일날 다른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일날, 요새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들이 다 성수일 깨트려 버리는데 앞장서서 주일날 친선 우리가 축구 게임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저 교회 같이 합시다. 아이고 우리 장로들끼리 오늘 농구 게임을 한번 합시다. 교회 안에 다 뭔가 이렇게 운동 하는 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짓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짓들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다. 당신은 성경의 교훈을 저버리고 임직 서약도 저버리는 것이다. 임직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분답을 내가 다 인정하고 예배 모범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서약 위반이다. 어디에 예배 모범에 그렇게 하라고 했냐? 주일 거룩히 지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다 예배 모범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네가 버젓이 그렇게 어기면서 목사 노릇한다고 그러지 말아라, 제발. 목사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지? 그렇게 보수교단도 마찬가지고, 자유교단은 일찍 벌써 그렇게 했고, 주일날 끝나고 다 가서 음식 사 먹고 그렇게 하고, 보수교단들도 뒤따라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몇십 년 전에 저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미국에 있을 때 몇십 년 전에 저희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예배 끝나면 찬양대들 다 나가서 뭐 사맥이고 그랬다. 그 얘기를 듣고 혀를 찼어요. 그래. 그럼 핑계는 하겠죠. 부득이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찬양대원들을 쫄쫄 굶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대안을 세워서 정한되면 빵이나 우유나 먹이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아. 그래도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은 다 동원해가지고 뭐 국수를 삶든지 밥을 하든지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굶어야지. 무슨 핑계 대고 가서 사 먹이면서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은 본이 되냐,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른 교회들 보고 뭐라고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냐, 신약 시대의 자유냐, 그것이.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보다 더 위력 있는 우상이 돈이라고 그러죠. 돈 하면은 모두들이 예배 나오는 것보다 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돈 번다 그러면 새벽장은 갈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은 벌지만은 돈을 내가 지배할지언정 돈의 종이 되지는 않고,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서 한 찬송과 기도와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넷째로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하겠습니다. 토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주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즐겁고 복된 날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날의 세속적인 일을 중단하고 교회로 모여 찬송과 기도와 성경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해야 영육으로 복되고 자자손손이 복될 것이다. 가정적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계명의 1, 2, 3, 4계명을 우리가 빠르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않고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즐거이 자원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이여 그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됨으로써 자신들이 복되고 가정이 복된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적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